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중에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사순절 기간조차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조류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보다 세상의 유료한 일과 사람들을 따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침묵 중에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6장 찬송드립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임광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 모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죄를 향하신 주님의 한없는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자 아낌없이 주신 온전한 주님의 크신 사랑, 그렇게 받은 저희들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힘없는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정죄하며 나 자신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시사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 전을 사모하며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유로함 속에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하는 알파반과 함께 교회 학교가 성경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사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큰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념과 생각 차이로 갈라진 마음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협력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산불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손상된 자연과 상처받은 삶이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님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동행하심 속에서 정오의 해같이 밝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입성이란 제목으로 김영수 유임하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의 건의와 힘이 있게 하시사 지치고 갈급한 우리 영혼들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사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여러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위원들에게 헌신을 기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주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감사에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 주어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예루살렘 입성 제목으로 김영수 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보통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함께 나누는,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인데요. 금년도 사순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순서에 따라 읽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한 2주 정도 당겨서 미리 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33년 사셨고요, 또 공생애를 3년으로 보통 이야기하죠. 공생애의 초기에는 주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고,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니까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짧지 않은 여행길을 이제 다 하여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바로 앞입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1-2km 정도. 벳바게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성으로 입성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전해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광경을 묘사하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그 제자들을 비롯한 갈릴리에서부터 쭉 따라오다가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어난 사람들이 앞에서 앞장서서 가기도 하고 뒤에서 따르기도 하면서 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펴기도 하고 하면서 행렬을 이루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간절하게 호소 간구하면서 행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성 안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해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누구야? 저 사람 뭔데?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입성하실 때요,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맞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현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변덕이 죽을 듯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막 환영하고 열렬히 그러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저렇게 죽여라 죽여라,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태도가 180도 변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렬, 그리고 예수님을 호산나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재판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행렬을 이루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소문은 좀 들었겠지만, 그리고 재판정에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무리와 그의 측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여라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다 하는 오해도 한번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입성하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면서 이제 어리둥절해하는 장면도 오늘 말씀에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지셨을 어떤 감정 그리고 의지, 그 마음 이런 것들은 어떠셨을까 하는 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님의 마음을 성경 앞뒤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하고요.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암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주님은 점점 열려 있을 성문 쪽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터덕터덕 성을 향해 갈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성문을 바라보시며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다가가는 주님의 마음.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주님에게 성전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성은 주님을 해하려는 대제사장 무리가 도사리고 있는 음모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음모의 성입니다. 위험한 곳이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겠지만 붙잡히실 겁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질, 모욕, 그리고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형제도라고 보통 말해지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음모의 성이요, 폭력의 성이요, 죽음의 성입니다. 열려있는 예루살렘 성문, 동쪽 문입니다. 이 문이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처럼 큰 성, 그리고 문은 아니지만 아치형으로 열려있는 이 성문은 어쩌면 주님에게는 주님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마의 입처럼, 마귀의 입처럼 열려있는 문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문을 향해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신 겁니다.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담담하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이미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시니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평안한 마음으로 그 문을 향해 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은 그래도 주님이시니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또 어떻게 될 건지 전말을 다 꿰뚫고 계시니 이 일에 대해서 별 부담 없이 묵묵히 담담히 그 길을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대단히 간과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뭘 가리키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안 드시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립고, 슬프면 울고, 고통을 가하면 그 고통 그대로 다 느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사람들이 가질 그 모든 것들을 주님도 그대로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주님이신데 평범한 사람들과 믿음이 다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약함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한계를 가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들지 않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 때로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100% 확신한다면.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의심이, 회의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시련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단단한 믿음,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한켠에는 의심과 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가요? 성경에서 한두 군데 주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주님이 붙잡히시죠. 고문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시는데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외침이죠. 육신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 외치는 외침 속에는 어떤 정신적인 고뇌가 들어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건가? 이 고통 속에 나를 그대로 팽개쳐 두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획을 진행하는 중에 계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팽개쳐 버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회의가 잠시 찾아올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곧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눈을 감으셨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보다 조금 전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6장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드리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들어가 기도하시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잔은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과 상황들, 주님은 두렵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아이고 주님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안 어울리니까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성경학자들은 수없이 다른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두려우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니까. 손에다가 못 박고 보통 한 2, 3일 정도를 고통 속에 매달려 신음하다가 결국은 숨이 막혀 질식해서 숨이 끊어지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몸이 축 늘어지면은 그럼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몸을 이렇게 추스려 일어나 가지고 숨 한 번 쉬고 다시 기력이 쇠하면 축 늘어지고, 몸을 추스를 기력이 없으면 호흡을 못하니까 질식사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때까지 온몸을 찌른 그 고통들은 여전히 괴롭히겠죠. 그 십자가가 두려운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는 의미도 담겼을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은 연약함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꼭 하나님 방법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일종의 의심도 담겨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 주님은 또 수습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간구까지 담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겨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확고한데 저는 이렇게 회의가 찾아오는데 제 바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죽음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운 곳이지만,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가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부연한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초보 아주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믿음의 궁극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궁극은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나귀를 구해서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1km 내지 2km 그 사이 벳바게까지 왔을 때에 거기서 나귀를 구해서 타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귀를 구해서 타셨죠? 아이고 99% 왔더니 이제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걷겠다. 그래서 타셨나요? 나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유층들이 타는 탈 것입니다. 군인들은 말을 타고 귀족이나 일반 평민이지만 여유가 돼서 뭔가 좀 품위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나귀를 탑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메시아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좀 권위를 좀 세우자. 그러니 걸어가는 건 폼이 안 난다. 나귀라도 좀 타고 가자 라고 나귀를 구해 타고 가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피곤할 리도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유가 본문에 나오죠.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 메시아가 주님이 왕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분이라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얘들아,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가지고 와. 혹시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그냥 줄 거야.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한 가지. 이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귀를 구해서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대단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멸망당해 있고 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 역사 계획,
그 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그 사실,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믿음의 일부인 회의와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마귀는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어서 주님을 시험하지만 주님은 확고한 올바른 말씀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제시하여 그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사람인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의심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정말 그렇게 될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믿음대로 될까? 성경에는 있지만 현실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런 의심과 두려움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소홀히 하게 합니다. 신앙 자체를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왠지 부질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세상의 중요한 일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일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 질문이 수시로 우리들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연약함을 믿음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워나가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유일한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도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아픈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때 안 계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만 있는 그곳에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많이 아파요. 제자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때 그 주님을 향해 외치는 이 아버지의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게 있더라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한 측면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믿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믿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믿고 싶은데 너무 의심이 자주 찾아와요.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 깊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을 들고 읽고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에 채우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어느 서점에 가니까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려움과 거대한 음모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나귀로 상징되는 말씀만 붙들고 가시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죽음의 성을 향해 가는 주님의 모습 속에 이 땅을 어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직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곳이 아무리 두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말씀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의심을 떨치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의 여건들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 합당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수요예배 시간이 이제 다음 수요 예배부터 30분 뒤로 미루어져서 7시 반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영주노예 남성연합회 행사 가족 동반 트레킹 4월 22일 화요일 수주 팔봉 출렁다리 충주 일대 신청문의 이재일 장로님.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이런 행사들이 보류되거나 하는 추세인데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일단은 변경은 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변경될 수도 있겠죠, 장로님? 예, 혹시 변경되면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배 없는 광고, 여전도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 회장단은 12시 40분까지 세미나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교회학교에 우리 아동들을 10시부터 12시까지 돌보는 알파반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대로 운영된다 하는 것을 교우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21기 문화사랑방 개강 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고동부실, 또 1대1 제자영역 동반자반 모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축복의 말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풍성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간절한 소원들 위에와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능력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 왕 늘 함께 하시네.